네, 작은 하나님, 큰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원래 전하려던 내용을 절반으로 뚝 잘랐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한계, 그리고 제 지식의 한계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 줄 모릅니다. 만약에 제가 한계가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도 지난주처럼 40분 설교를 할 뻔했는데 감사하지 않으신가요? 네, 절반 잘랐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무시하던 변방의 총구석, 이방의 갈릴리가 고향이셨습니다. 빈민이라 할 수 있는 목수의 아들로서 인정받을 만한 배움도 없으셨던 분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견고하다 못해 화석화되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유대의 세력 앞에서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시는 분이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랬던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런 배경 가운데, 그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방의 지역이라고 무시를 당했던 그 지역을 택해서 그 지역에 태어나셔서 속된 말로 죽을 고생 하셨을까요? 실제로 죽음을 맞이하셨죠. 죽음을 맞이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은 그러한 결단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지하게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도 지금 제가 앞서 가졌던 그러한 고민들, 질문들을 자연스럽게 나에게 던질 수밖에 사실은 없다라는 겁니다. 본문의 내용은 성령 강림 직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 사도의 설교입니다.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 서두부터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설교문 안에는요, 베드로의 설교문 안에는 앞서 제가 질문을 했던 그러한 질문들, 고민들의 내용들에 대한 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복음은 제가 이게 첫 예배 때부터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은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이죠. 그죠? 굿뉴스입니다. 그런데 굿뉴스이지만 조금만 다른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실은 복음은 굿뉴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충격적인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굿뉴스인가 동시에 쇼킹 뉴스와 전혀 다름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경험했고 믿었던 것들이 뒤바뀌는 소식이기 때문에 쇼킹 뉴스입니다. 굿뉴스이지만 동시에 쇼킹 뉴스인 거죠. 사도 바울에게는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나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바울에게는 복음이 처음에는 어떻게 다가왔겠습니까? 굿뉴스가 아니라 쇼킹 뉴스인 거죠. 이후에 굿뉴스로 깨달아 아마 졌을 겁니다. 그 며칠 동안에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 막 끙끙대면서 기도했을 터인데 그 시간이 쇼킹 뉴스에서 굿뉴스로 다가오게 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이미 복음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에브리데이, 오늘 영어가 좀 되네요. 에브리데이 날마다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왜요? 우리 마음의 초기 설정 상태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나의 정체성, 인식이 너무나도 쉽게 희미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믿음으로 날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고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2절을 한번 좀 볼까요?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그 중간쯤에 보시면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그렇죠. 나사렛 예수로. 이 나사렛 예수, 이 부분을 원문을 직역을 하면은요, 나사렛에 있는 한 사람 예수라고 원문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요, 예수님이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그저 한 명의 그저 일개 사람이었음을 의도적으로 베드로 사도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출신이 변방 나사렛임을 알려주면서 지극히 평범한, 오히려 어떠한 가능성이 없는 존재였음을, 인물이었음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배움이 없고 아무 배경 없는 시골 출신의 그 청년이 어떻게 권능과 기사를 베풀며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었는가. 본문은 복잡한 설득이나 논증이 없이 한마디로 단언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큰 권능과 표적과 기사를 베푸실 능력을 주셨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이심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친히 증명하셨다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하시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멈추고자 하시면 멈추십니다. 23절 이어서 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 23절에도 보시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인간에게 과실이 없나요? 사람에게도 과실이 분명 있습니다.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그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으나라는 겁니다. 인간의 사악함과 무법함으로 예수님은 분명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칭 메시아 예수님을 그냥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주하면서 죽이고 싶었기 때문에 어디에 매달았나요? 나무에, 나무 십자가에 그렇게 매달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습니까? 저주를 받았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정확하게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너 예수 잘 봐라. 내가 너를 저주할 거야. 하나님께 저주 받을 거야. 라는 의도를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무형을 택했던 것이죠. 그래서 죽여라 죽여라. 나무에 바라바가 아니라 저 예수를 못 박아라 라고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는 맞는 말이 되어버렸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져야 하는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십자가는 사악함이었고, 우리의 악함이었고, 가장 큰 실패였고, 가장 큰 무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인간의 실패와 연약함이나 판단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십니다. 2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망을 깨뜨리고자 하시면 깨뜨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시면 살리십니다. 이틀이 되었던 3일이 되었던 그것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소생케 하시면 살아난 줄 저는 믿습니다. 때문에 십자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지혜요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실패에도,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미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고 이미 너를 붙들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그 증표,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보험이 있습니다. 동부화재도 있고 삼성화재도 있고, 얼마 전에 화성에 가서 제가 이렇게 1박을 하면서 밖에다가 차를 세워놨더니 아침에 배터리가 다 나가서 삼성화재거든요, 제 차는. 그래서 보험 불러가지고 배터리 이렇게 충전도 시키고 했지만, 우리에게 진짜 있는 보험은 어떠한 생명보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행하신 십자가 보험이 진짜로 우리가 붙들 만한 보험인 줄 믿습니다.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실패, 영원한 아픔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성도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모범 답안인지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죠?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여서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녀에게 화를 내고
배우자에게 서운해하고 또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들을 바라보며 너무 쉽게 낙심합니다. 이러면 안 되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아이고, 내가 오늘 기도하기로 했는데 작심 3일도 안 됐는데 기도를 또 못했네. 아이고, 주여. 많이 하시지 않나요? 그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발견을 하는 거죠. 수없이 다짐하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짐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때로는 자책하게도 되고 때로는 내 스스로 신앙의 끈을 아예 팍 하고 놓아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도 참 종종 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저의 솔직한 저의 인생이고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실패해도 괜찮다고, 약해도 괜찮다고, 낙심해도 괜찮다고, 안 괜찮아도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안 괜찮아도 괜찮다라는 이 설교문을 타이핑을 하면서 이게 복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안 괜찮으신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니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만 더 자신에게로 가까이 나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아도 무서워도 한 걸음 더 나아오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안 괜찮아도 괜찮습니다. 보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 때문입니다. 32절과 33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부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32절에서 다시 한번 이제 언급을 하죠. 그리고 33절은 성령님께서 불이 갈라지는 그 혀처럼 임하였죠. 그죠? 보이는 불로 임하셨고 또 바람 소리로, 그죠? 소리로 임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난곳 방어로 그 지역 말로 듣는 이 모든 것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누가 이루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설교의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절인데요. 마지막 문장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36절은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너희들이, 여기서 말하는 너희들은 유대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방인들도 있지만 대부분 유대인들인데 너희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고 섬겼던 그 하나님이 예수라는 청년을 모든 영혼들의 주인과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도전을 지속하실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행하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증명하셨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높이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제가 서두에 드렸던 또 하나의 질문, 예수님은 왜 그 총구석 나사렛에서 오셨는가? 왜 거기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는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시골 나사렛 출신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명문 가문 태생에 가문이 있는 집안의 유명한 율법 교사의 수제자 출신이었다고 한다면 이적과 권능을 베푸실 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 예수 가말리엘 문화 출신이니까 그 정도 베풀 수 있지. 어디 출신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라는 사람 자체만을 받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지 못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유대인들의 생각과 틀 안에 갇힌 반쪽짜리 하나님으로 남아 계셨을 것이고 그 유대인들에게도 구원은 임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낮고 천한 곳 나사렛에 태어나신 이유입니다. 작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큰 하나님도 계십니다. 오순절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은 작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경험,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율법조차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왜곡하여서 하나님을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 변방, 촌구석, 가문도 명확하지 않고 어떠한 누구의 가르침도 받지 못한 그 예수라는 청년을 그들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을 사랑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베드로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를 통한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첫 단추는 하나님께서였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살펴보았지만 베드로의 설교에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그 본문에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무려 9번이나 나옵니다. 베드로의 힘 있는 말씀 선포 가운데 그 유대인들 안에 있는 그들만의 하나님, 작은 하나님은 하나씩 깨어져 갔을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 바로 다음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에게, 저에게, 내 자신에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자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작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큰 하나님의 사람인가? 제가 만일 작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저는 광대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너무 어려울 겁니다. 반면 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저의 생각, 저의 판단, 제가 갖고 있는 상황을 뛰어넘어 능력 있는 손으로 저를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펼쳐 가실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설교를 이제 준비를 하다가 펜을 내려놓고 또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생각, 제 판단으로 크신 하나님을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나를 용서하시고 제 입술을 크신 하나님 앞에서 크게 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외형적으로 큰 목회를 하겠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여전히 제 자신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그 일을 제가 기대하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지난주 설교 때 조금은 쇼킹한 이야기를 들으셨죠. 제가 너무 저를 믿지 말고 기대하지 말라고 했죠. 저도 여러분들을 너무 믿지 않고 기대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지금도 제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를 너무 믿지 마시고 저를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크신 하나님의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을 크게 열기를,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함으로, 소망함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슷한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하면 여러분 안에, 마음에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은 여러분 정말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토저라는 지금 이제 소천하신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그 사람의 미래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다. 우리는 영혼의 비밀한 법에 따라 우리 머릿속에 자리 잡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아가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가만히 내 마음을 살펴보았을 때에 그리어지는 그 심상을 우리는 닮아간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따뜻한 이미지를 좀 주고 싶어서 주로 이제 아내가 아이들을 좀 휘어잡고 제가 이제 피난처 역할을 합니다. 저희 집에 여자가 3명이니까 알게 모르는 그 여인들의 그 되게 복잡 미묘한 그 신경전이 있어요. 저는 그게 있을 줄 몰랐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는데 이렇게 애매하면 애들이 저를 항상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빠 그러면서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안아주면 되는데 피난처 역할을 그렇게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크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망에서 소망을 얼마든지 창조하실 수 있는 이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 절망과 두려움의 자리, 이해할 수 없는 자리에 우리를 얼마든지 두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을 비롯한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사실은 그리했지요. 여러분, 믿음의 핵심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그것이 부대끼고 잘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의심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의심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는 사람은 결코 믿음이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짧은 이런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으로 인해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씨름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씨름의 자리로 야곱처럼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얼굴을 대면하여서 따지고 물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작은 하나님을 깨뜨려 가실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크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것이요,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가장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순간일 겁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큼 작은 신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 과연 나의 모든 것을 받으실 만한 광대하신 하나님일 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나를 낮은 곳에, 때로는 막다른 곳에 두셨다고 한다면 영광 받으실 일이 있기 때문에, 진심으로 있기 때문에 나를 그 자리에 두신 겁니다. 이것에 여러분 소망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꽤 오래전에 제가 하려던 모든 노력과 시도가 다 막히고 실패라 여겨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사진을 촬영하는 일을 했었잖아요. 사진을 촬영하면서 이제 항공 사진들도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종로 5가에 있는 정말 높은 빌딩들에 올라가서 출입 허가증을 받고 그 난간에 이렇게 매달려서 사진도 찍고 했었었는데 한 번 올라가고 그 뒤로는 못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 심령이 다 너무 힘들고 다 막혔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높은 곳에 올라가면 이게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막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 이후로는 저는 안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다른 지역을 촬영을 했었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저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서 한 걸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했던 말씀은 사실 저를 따뜻하게 하거나 위로하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후에는 그 말씀이 따뜻하게 저에게 다가오기는 했지만요. 사무엘상 2장에 있는 말씀이었는데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말로도 자신을 설명할 수 없기에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자신을 소개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